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뿐이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21절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요 죄를 몰라요. 제가 아까 오면서 이걸 묵상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가운데, 마귀가 세상 임금 돼가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렸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세상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으니까, 세상 임금 마귀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동떨어진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죄를 모르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삼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죄 자체를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겠지만, 나라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나라가 사람들이 또 괜히, 그렇죠? A라는 어떤 나라, 저 태평양에 있는, 그냥 설명할게요. 호주라는 나라가 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드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주라는 나라가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호주랑 미국을 한번 해봅니다. 호주에서는 예를 들면 도둑질을 안 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둑질이 없어. 호주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호주라는 나라는 도둑질이 없는데, 평생을 살다가 호주에서 50살까지 살다가, 내가 호주 사람이라고 생각해, 50살까지 살다가 도둑질이 없는데, 그 동네는 미국 가니까 도둑질이 만연하네. 살인과 강도들이 막 만연하네. 사람 막 죽이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한 번도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걸 못 봤고, 나도 도둑질할 생각도 안 했는데, 없었는데, 여기 가니까 막 남의 걸 훔쳐가고, 미국 가니까 도둑질을 하고 막 그래. 그럴 때 이 호주에서 살던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떨까요? 그거죠. 이 사람은 도둑질이라는 하는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자체를 몰라요. 죄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완전히 부패한 죄덩어리인데, 우리 대신 죄덩어리가 되었다는 거. 이거 설명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죄가 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독.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는 분, 독이 없는 분이요. 먹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독을. 깜장한 먹물인데, 완전 투명한 분인데, 예수님은 완전 투명한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갑자기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묵상하다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해 봐요. 큰 주사바늘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큰 주사바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사하겠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주사기로 다 빨아들여요. 다 뽑아요.
이 시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읽고 전체적으로 5장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한 번 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죄송합니다. 이 5장이 시작이 4장 16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4장 16, 17, 18, 그 다음에 5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4장 16절 위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 딱 들으면 이제 뭔가 오잖아요. 그죠? 겉은 우리 몸이고 속은 우리 영이죠. 영.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놓을게요. 그리고 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할게요. 16절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 우리가 살다가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병도 들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도 있지만 죽음도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 겉사람, 이 육체는 점점 늙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 50쯤 돼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죄송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80대시고 70대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들이 가끔씩 이렇게 듣는 말씀들이 있어요. 야, 몸은 늙는데 몸은 이렇게 늙는데 마음이 안 늙어. 마음은 20대고 옛날 10대야. 안 늙어. 옛날 소녀야. 막 이렇게. 마음은 안 늙죠. 영은 안 늙거든요. 영은 영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늙지를 않습니다. 근데 몸이 늙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 육체는 낡아지고 죽지만 그러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겉사람 좀 낡아지잖아요. 그죠? 낡아져서 나중엔 죽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제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은 날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 성장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영혼이.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거듭난 자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달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영이 돼가고, 그죠? 뭐라고 할까? 성령 충만한 성화돼가는 과정에 있고, 영적으로 자라고 있고, 나이가 먹으면서 육체는 점점 늙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죄송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하고 12대자도 다 순교하고 네로 황제 때 그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서 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죽고 바울도 목이 잘려서 쇼수당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집단, 길드라고 해가서 조합,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길드라고 해서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속을 안 시켜줘가서 뭐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할 수 없죠.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실제인데 그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지금도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 믿다가 지하교회에서 걸리면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공개 종살도 당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수용소에 가서 막,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죠? 저 중동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도 막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환난이 경한 것이, 그런 환난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환난, 순교나 어려움, 고통, 모든 것은 작은 것,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보면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능력, 일체의 그런 모든 능력을 내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앞구절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문맥상. 모든 걸 그냥 막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믿음으로 다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환난이 지극히 작은 것이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 육체,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어려움, 이 세상 것,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이 보이는 것, 이 지구도 나중에 예전에 노아의 방주 때문에 물로 멸망 한번 했죠. 그리고 노아의 8식구에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이 지구를요. 불로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도 끝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우리의 영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들어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체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활장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육체가 죽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린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탄식하잖아요. 이 땅에서 너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죄악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인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고통이 있죠. 그죠?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도 그죠? 탄식하게 되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또 처소 덧입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죠. 수치를 당하지 않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지옥에 가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냈으니까요. 그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위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죽을 거잖아요. 이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이제 우린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은 죽을 몸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은 그 몸이 우리도 그런 몸을 입을 건데 그때는 죽지도 않는 몸, 아프지도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이거든요. 신령한 몸.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써 통곡으로써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도장 찍었다는 보증서로 주신 게 뭐냐? 누구냐? 성령. 우리가 거룩해졌다. 예수로 거룩해졌다. 예수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뭐래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떠나서 천국 가 있는 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걸 원한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린 주님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이제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런즉 몸으로 떠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왕이 되고 내 자신이 내가 자기중심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담과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살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준 거죠. 그죠?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힘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 죄를 졌던 악을 행했던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것을 판단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예수 믿은 자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11절 위에 제목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권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사도 바울한테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 아그리파 앞에서나 그 로마로 이제 압송되기 전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서 로마로 가이사랴 황제 앞으로 이제 압송되기 전에 그 아그리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학문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가 1, 2, 3차 전도여행 바울의 행적이거든요. 바울의 행적을 그 이후로 읽겠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에 관련된 그 기록이에요.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아그리빠가 네가 미쳤다. 야, 너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거고 너희들이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해서 니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건 사실이고 내가 만났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살리려고 너희들 영혼 구원 받으라고. 그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강권 앞에 보면 일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끄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를 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좀 있어요. 팀 켈러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바뀌는 게 있는데 우선 가치관인데 우리는 이제 옛날 말로는 가치관의 변화, 뭐 거듭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뭐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어요. 욕망. 안정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그죠? 안인 통곤이라고 하거든요. 안정,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통제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권력욕이 있고요. 권력욕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위에 쓰고 싶은.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또 국회의원도 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걸 뭔가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그게 이제 욕구인데 그게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우상.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죠.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이 근데 욕구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욕망이 바뀌어요. 욕망이 이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의 욕망,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 욕망이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나를 강력하게 강권한다고 하죠. 끌어. 이 욕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 세상에 살 때처럼 옛날 돈에 미쳐서 살고 돈 벌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쾌락과 도박과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을 그 다른 곳에서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아직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게 아니죠. 아직. 그 우상에 매여 있다면 아직도 계속.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빠진 상태죠. 욕구가 이쪽에 이제 예수님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뀌는 거죠. 옛날이나 너무 똑같다. 교회는 다녔는데 옛날이나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만난 게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고 아직도 천국 백성이 아니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건데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끈다, 나를.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냥 복 받아야지요. 아직도 내 거. 아직도 우리 가족. 아이고,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가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랑 똑같다. 대신 죽었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2장 19절인가요? 생각이 안 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활한 건 모든 사람, 연합교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교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부활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교리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누굴 위해서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렇다고 내 직업도 내려놓고 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 풀타임으로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거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내가 소속된 어떤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죠, 이제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봐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15절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항상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는 그 위치나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 직업이 이렇게 뭐가 높은 사람이냐, 좋은 차를 탔냐, 그냥 차를 탔냐, 좋은 집에 사냐, 큰 집에 사냐, 작은 집에 사냐, 이런 걸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외모 뭐예요?
지위, 위치, 학력, 모든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 안 본다, 이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완전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나의 것, 나 중심, 나 사랑,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잖아요.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거죠. 복음과 도시에도 얘기하고 나 중심, 그리고 스쿠걸 이 얘기했던 자기 사랑.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게 죄를 5개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죄는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 다른 것에서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돈으로 안정을 누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직업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뭘로 인정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자식 줄이거든. 과부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부족하다. 완전 죄인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 상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과부족. 그 다음에 성향. 우리의 성향 어디로 해요? 죄를 쫓아가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쫓아가거든요. 자석이 N과 S극이 만나면 딱 붙듯이 우리는 죄를 안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진노의 원수 같은 자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겁니다. 그죠? 성향.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나예요. 죄를 어떻게 나열하면 나 자체가 죄다. 그냥 죄덩어리다. 이거요. 우린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완전 타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뭐 나도 착한 짓도 하고 그런 모양도 갖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고 예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 물에다가 깨끗한데 이 물에다가 우물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먹물 한 방울을. 이거 그럼 완전히 100% 깨끗한 물입니까? 아무리 좋습니다. 우물물이다. 바닷물이다. 태평양 바다 바다가 100% 완전히 깨끗한 물이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드는 거예요. 먹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럼 그 100% 깨끗한 겁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나오는 물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오염된 물이죠. 우리가 죄로 오염됐고 죄로 타락한 존재예요. 죄라는 먹물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흘러 들어왔다고 계속.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건데 그게 계속 있는 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착한 것, 선한 모양, 뭐 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완전한 것만 받는데 100%가 안 되잖아요. 99%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 완전한 100%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해져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나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그건 육신의 죄성을 말하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예수 믿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왕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 영이,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은 영이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걸 그래서 우리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성향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 하나님이, 우리 구약성이 나오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전 것, 예전에 육신을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죄만 추구하던, 죄를 추구하다고 하지 말고 죄만 추구하고 하나님 뜻과 완전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존재,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완전 새 것 됐습니다. 거듭난 자는 완전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어가서 우리 영혼에 있는 성령과 자꾸 싸우고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만들어지고 났잖아요.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가 아니고요. 성경적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죄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나를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우리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그냥 살면 예수 없이 살면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형벌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보혈로 거룩해진 자만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수가 없는 자, 예수 보혈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반대편으로. 화목하게 그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연합교리입니다. 이거 연합교리. 침례식 이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 이 연합교리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연합 교리입니다. 이거 되게 예수님과 되게 중요합니다. 부탁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그 사신 보내잖아요. 심부름꾼, 대사, 그죠?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뿐이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21절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요 죄를 몰라요. 제가 아까 오면서 이걸 묵상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가운데 마귀가 세상 임금 돼가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렸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으니까, 세상 임금 마귀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동떨어진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죄를 모르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삼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죄 자체를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겠지만 나라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나라가 사람들이 또 괜히, 그렇죠? A라는 어떤 나라, 저 태평양에 있는, 그냥 설명할게요. 호주라는 나라가 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드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주라는 나라가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호주랑 미국을 한번 해봅니다. 호주에서는 예를 들면 도둑질을 안 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둑질이 없어. 호주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호주라는 나라는 도둑질이 없는데 평생을 살다가 호주에서 50살까지 살다가, 내가 호주 사람이라고 생각해. 50살까지 살다가 도둑질이 없는데 그 동네는 미국 가니까 도둑질이 만연하네. 살인과 강도들이 막 만연하네. 사람 막 죽이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한 번도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걸 못 봤고 나도 도둑질할 생각도 안 했는데 없었는데 여기 가니까 막 남의 걸 훔쳐가고 미국 가니까 도둑질을 하고 막 그래. 그럴 때 이 호주에서 살던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떨까요? 그거죠. 이 사람은 도둑질이라는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자체를 몰라요. 죄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완전히 부패한 죄덩어리인데 우리 대신 죄덩어리가 되었다는 거. 이거 설명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죄가 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는 분, 독이 없는 분이요. 먹물이라고 생각해. 독을 깜장한 먹물인데 완전 투명한 분인데, 예수님은 완전 투명한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갑자기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묵상하다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해 봐요. 큰 주사바늘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큰 주사바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사하겠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 주사기로 다 빨아들여요. 다 뽑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뽑아가서 누구한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완전 투명하고 깨끗한 분한테 그 죄의 독을 딱 꽂아가서 다 밀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몸에다가. 그때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알겠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그냥 몸이 아픈 고통이 이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고통.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는데 그 순간 찢어지는 고통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찢어지는 고통. 영원히 하나였는데, 영원히 삼위일체로 하나였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 죄가 주입되는 순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다 빼서 예수님께 쭉 죄의 독을 주입하는 순간 완전 새카매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버림당했거든요.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버림당했다니까.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죽을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테텔로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건 뭐냐면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목적을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내가. 다 도달했다. 출발점에서 목적지가 도착하면 다 도달했다. 승리했다. 다 이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또 하나 또 설명해 줄게요. 이자대죄라고 합니다. 이자대죄. 복음과 도시에서 나오는 건데, 이자대죄. 이중전가예요. 이중전가.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오고 내 죄는 예수님께 갔다. 이중전가. 전가됐다. 그게 신학적으로 보거든요. 대는 대언자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죄죽임. 예수님이 하신 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 중에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또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보시고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제가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머리로 아는 죄인이 아니라 성령이 철저하게 나를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알게 해주시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런 건 죄이고 이런 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 나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예수님이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